신약 성경 106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106쪽 신약 성경 106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를 설교하고 오병이어 시리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특별한 특징과 단어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 바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은 원래 삼위일체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손에 잡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냥 기적을 베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떼어주셨다는 이 부분이 제자들 눈에는 굉장히 의미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 주셨다. 이런 말이 사복음서에 다 축사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축사가 무엇입니까? 축사. 다른 한자로 이야기하면 축하의 말 하면 축사하신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이 축사는 무엇이냐면 축은 축복하다 할 때 축자, 사는 감사하다 할 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붙잡으신 채로 무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다음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현장을 봅니다. 5,000명이 넘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요.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해요. 땅의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 현장의 담들, 문제들,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해요. 이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땅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방법을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정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이건 정답이죠.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세상을 살피고 현장을 살피는 사람은 정답을 얻어요. 이렇게 가면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겠구나.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주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해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땅의 사람과 하늘을 우러러보는 하늘의 사람의 완전한 차이예요. 땅의 사람은 늘 해답 이야기한다니까요. 여기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어요. 정답이죠. 200데나리온에 돈도 부족할 거예요. 정답이죠. 5,000명이 넘어요. 정답이죠. 근데 이 정답은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세요.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니네 죽는다, 니네 항복해라 하고서 막 편지 써가지고 보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 딱 받아보니까 막 협박하는 이야기, 니네 다 죽었다는 이야기,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이야기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보면 이건 뭐죠? 정답이에요. 걔네들은 세거든요. 랍사게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나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이건 정답이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계신 성전 앞에 편지를 딱 펴놓고 주여 보시옵소서, 저 악한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이 내용을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해답이 내려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적군에게 가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다 쳐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천사 한 명이 내려와 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니까 다음날 가봤더니 다 송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왜 그래요? 하늘에서 해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정답을 이겨내는 해답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늘 우러러 시선을 맞추셔야 돼요. 첫 번째 따라서 하세요. 하늘아버지의 뜻을 찾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기적을 베풀고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확인한 거예요. 뭐든지 기도는요,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꼭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로 이루어지라. 아멘.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뜻대로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요.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뜻대로 내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요, 반드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날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도 주님은 다 하라 그랬어요. 내가 급하고 내가 힘들면 어떤 기도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일터, 내 건강, 내 만남, 우리 가정, 집안, 전도, 교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것들 뭐라도 기도하세요. 그 대신 모든 기도 끝에다가 주여, 지금까지 내 뜻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악한 이기심에서 나온 기도는 하나님이 다 잘라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기도만 그것을 다 응답해 주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스데반도 죽을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주님과 시선을 맞추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세상에, 스데반이 설교했거든요. 복음 전했거든요. 회개하라고 말했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들은 무리들이 이를 갈고 마음에 찔려서 네가 그런 설교를 해? 죽으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이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어이할꼬 하고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네가 그런 설교를 해 하고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깨닫고 울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니나 잘하지 하고 이를 갈고 뭐는 틀렸네, 뭐는 나랑 안 맞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것처럼 설교를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들을 귀를 안 주셔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같은 성령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라도 내게 불편하고 안 들리고 이가 갈아지거든 주님 앞에 주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게도 성령을 부으사 말씀이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설교 안 들리면 죽어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죠?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안 깨달아져요. 졸려요. 불평만 생겨요.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요. 내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주여, 말씀의 꼴을 먹되 편식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가지고 건강한 심령을 갖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양은 뭐든지 잘 먹어요. 병든 양은 죽 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갈아주세요. 맛이 없어요. 왜? 아프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양은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이건 이런 맛이 있네, 이건 이런 맛이 있네,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뷔페집 가가지고 우리가 뷔페가 쫙 있습니다. 결혼식장 갔는데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만 먹을 거야. 2개만 먹고 와요. 남들이 물어봐요. 아유, 엄마, 아빠, 결혼식장에 먹을 거 많았어? 많더라. 120가지나 있더라. 다 맛있어? 몰라. 2개 먹고 왔는데. 뭡니까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말씀과 얼마나 많은 나의 심령을 고치고 운명을 바꾸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은데 2개밖에 못 깨달았네. 오늘 설교 40분 동안 하는데 딱 1분 들리네. 뭡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어떤 말씀이든지 꽉꽉
씹어가지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건강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오늘 다시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됐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쫙 갈라지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아, 네가 오늘 죽는구나, 네가 오늘 천국 오는구나, 내가 너의 영혼을 환영해야 되겠구나, 보좌 우편에 서셨대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대부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나와요. 앉아 계신 분으로. 근데 오늘 스데반이 보니까 예수님이 서신 모습을 본 거예요. 왜 서 있어요? 우리 스데반이가 오는구나, 우리 스데반이가 천국 오는 날이로구나, 스데반아, 내가 너를 환영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앉아서 너를 만나겠느냐, 스데반아. 살이 일어나신 거예요. 스데반이 보니까 얼마나 감격이 돼요. 오늘 내가 죽는 날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아 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말까지 했으면 아이고 스데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갑네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말까지 했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라 그만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그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참, 저도 죽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 라는 죽음 기도를 해요. 이왕 죽을 거 순교하면서 죽으면 좋죠. 순교자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니까. 그래도 순교할 때 총 딱 맞아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총 딱 맞아 죽으면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빵 하고 죽으니까. 근데 스데반은 총 딱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을 여기다 앉혀놓고 삥 둘러서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누가 한 대 머리 딱 맞춰서 정신을 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깨, 등, 발, 온몸에 살이 찢기도록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온몸의 고통을 다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나를 때리는 사람이 미워요. 근데 스데반이 뭐래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죄를 이 돌치는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스데반이 드렸어요. 어떻게 스데반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네, 하늘을 우러러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는구나. 나는 예수님이 오늘 내 영혼을 안아주시는구나. 나를 쳐 죽인 이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쌍하구나. 그러니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자의 기도는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돌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뜻이 알아지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열리니까 사람이 밉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 중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1년 후는 이렇게 해야지, 연말에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일도 너희가 모르잖냐. 오늘 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안개 아니냐. 도리어 너희가 계획 세우는 거 좋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말해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경영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병도 낫기도 하고 돈도 벌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계획 세우는 거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계획 가운데 반드시 붙여야 될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 주여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계획은 세웠으나 이 계획이 주님 마음에 합하시거든, 주님 뜻에 맞거든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이렇게.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열린 자는 담대하다고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다고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면 미리 감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미리 감사한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미리 감사한다. 아멘. 자, 저를 주목하세요. 예수님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손에 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미 감사기도 하셨대요. 축사라고 했죠.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이미 하셨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습니까? 아직 먹지 않았어요. 아직 기적을 베풀지도 않았어요. 아니, 기적이 끝난 다음에 주여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기적을 베풀기도 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에 쥐신 채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감사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죽은 나사로를 바위 속에 집어넣고 돌로 막아놨죠? 이 돌을 이제 옮겨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똑같죠? 오병이어 때도 우러러 봤다고 그랬죠?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지도 않았고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미 축사기도를 하고 계셔요. 오병이어 때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왜 기적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감사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간구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때로는 막 통곡해요. 때로는 울어요. 때로는 막 주먹을 빵빵 쳐요. 때로는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발버둥을 쳐요. 기도가 막 요란할 수도 있어요. 침묵 중에 하나님께 섭섭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 맨 마지막에 주님께 뭐라고 하냐?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은혜입니다, 그 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하다가 결국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결국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최선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결국 오르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셔. 이걸 결국 기도 중에 알게 되니까 기도를 어떻게 마쳐요? 아무리 주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막 섭섭하고 때로는 발버둥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막 부르짖었어도 맨 마지막에는 주님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고쳐줬는데 오히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22절에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줬는데 이 귀신 쫓은 여자가, 이 여종이 점을 치는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막 많이 때리고 깊은 옥에 가뒀어요. 23절 다시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더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이란 어딘 줄 알아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지하옥이에요. 지하.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지하옥을 봤는데 지하에 들어가면 등불을 올려놓지 않으면 땅을 팠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절망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일부러 땅을 파고 감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땅 판 지하 감옥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잘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하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게다가 밤이 됐으니 더 깜깜한 그곳에서 뭐 했어요? 착고로 든든히 채웠는데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왜 집어넣으셨을까 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이것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으니 복을 주시겠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달으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풀려나요. 간수가 어떻게 했죠? 죄수들이 도망치면 간수가 책임지고 간수가 죄수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게 돼 있어요. 로마법이. 그래서 간수가 사형당하게 생겼습니다.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서 자살하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잠깐만,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가고 여기 있노라. 죽지 마라. 그랬더니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일을 통하여 빌립보에 교회가 개척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간수장을 중심으로 빌립보에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귀신 쫓아줬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랬으면 어쩌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찬송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묶인 것이 풀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왜 5병이어밖에 없어요? 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왜 떡 5개밖에 없어요? 하고 거기서 멈춰버렸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늘과 시선을 맞추고 주여 주께서 이것을 통하여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니까 5천 명이 먹는 기적이, 그 모든 한계가 돌파되는 기적이, 그 감옥이 열리는 기적이 그 축사기도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끝나는 기도예요.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든 응답 안 됐든 거절되었든 진행 중이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축사기도 감사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실까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하늘을 우러러 보신 다음 기도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독특하게 보였든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어요. 축사하셨다는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왜요? 왜 예수님은 삼위일체 본체이신 그분이 스스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한 다음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오늘 기적은 하늘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기적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왜 괴로워요? 곧 십자가 지시거든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비슷하게 요한복음에서도 하셨었어요. 아,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지만 내가 이 시대에 이곳에 온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뭐래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라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중에 하늘을 캄캄하게 하고 하늘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셨는데 그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죽겠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니까 하늘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듣고 얼마나 이 감정이 복받치시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드리자마자 바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바로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칠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얼마나 감동하셨든지 즉시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십자가를 통하여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고서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일까? 이 생각만 하고 사니까 그것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딱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즉시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시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즉시 기도 응답받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해보세요. 예수님 어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즉시로 오냐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바로 응답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모든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바벨론 왕, 바벨론 대제국, 그 황금성, 그 대제국을 건설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지붕, 이 자기 왕궁 뜰락에서 내가 건설한 이 제국을 보라, 내가 건설한 이 나라를 보라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했냐? 내가 오늘 너의 지혜를 빼앗노라 하고 지혜를 빼앗아 버렸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다니엘서에 어떻게 돼 있냐? 짐승처럼 되었다고. 모든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머리에서 이성을 뺏어버리니까 감성만 남고 짐승이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왕궁 뒷뜰에 쇠사슬로 묶어놨다 그랬어요. 왕을 왕궁 뒷뜰에 쇠사슬로 묶어놔요. 왜? 모든 지성과 이성을 뺏어버리니까 감정만 남은 짐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가둬놓고 먹을 것만 줬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할 때 보면 발톱이 독수리 발톱같이 됐다 그랬어요. 발톱이 이렇게 길고 머리털은 짐승의 머리털처럼 다 늘어졌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완전 짐승이 됐죠. 하나님이 지혜 뺏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이성과 지성이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혜가 없으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7년간 짐승처럼 살다가 딱 한 번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지혜와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왕이 된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혜가 돌아오니까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돌아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터 딱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늘과 시선을 맞췄더니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이성이 찾아진 거예요. 늘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십자가 지는 것조차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히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았던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지만 똑같음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형체란 사람이죠. 사람의 모습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태어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낮아진 거죠. 신이 인간이 됐으니. 비슷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강아지 사랑한다고 지금 죽어서 강아지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강아지 너무 사랑해. 나 지금 죽어서 강아지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 있는 고양이가 너무 이뻐. 내가 이 고양이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 지금 죽어서 고양이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신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이보다 낮아짐이 어디 있어요? 지극히 낮추셨어요. 그것뿐이에요? 세상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그래요. 나 강아지로 태어날 거야 해서 강아지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와서 나를 물어 죽였어요. 어때요? 내가 강아지 사랑해가지고 다시 강아지로 태어났어. 그랬더니 강아지들이 우르르 오더니 나를 물어 죽였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도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물어 죽일 걸 알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하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에 이렇게 순종하신 예수님, 지극히 낮추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까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지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주의 영광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철저히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시소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죽도록 나를 낮추면 천국에서 나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시소의 법칙인 거예요. 저는요,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22년 목회하는 동안 이제 23년째 됐어요. 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상담하고 만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관찰하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대단하다, 부럽다, 저분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골방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의 교회와 종을 섬기고 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고개가 숙여져요.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저분이 천국에서 나보다 더 큰 상 받겠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겠구나. 더 낮아져야겠구나.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섬기는 자가 커, 낮추는 자가 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목회 23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 참 걱정된다.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대장질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남 비판하고 남 욕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보면은요, 걱정돼요. 저분은 천국 가도 깡통차겠구나. 왜 저래 대장질을 하려고 그러나? 왜 남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나? 왜 남을 비판하나? 왜 잘난 척하나? 왜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가? 그런 사람은요, 천국 가면 깡통차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천국에서 줄 상이 없느니라. 땅에서 잘난 척하면서 상 이미 다 받았잖냐? 너는 깡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거든요. 특별히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어부가 말이야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 배 선장들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자기 배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배값 얼마일 것 같아요? 자기 배, 쪽배, 조그만한 배, 그냥 통통배, 1인용 어부가 타고 가는 배 있죠. 여기에 선실 하나 있고 갑판 하나 있고 밑바닥에 물고기 담아놓은 통 하나 있는 작은 배. 그게 얼마일 것 같아요? 싼 게 5억이에요. 중고로도요 몇 억이에요 그게. 그 어업권하고 이게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부자입니다. 이 배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부자예요. 지금은 배를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고 만들면 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나무를 일일이 켜고 말리고 거기에 또 덧칠하고 굉장히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배 하나 만들려면요 돈이 엄청 들어가고 선주는 부자입니다. 베드로가요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엄청난 부와 돈을 포기하고 따라간 거예요. 어느 날 본전 생각났던가 봐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의 영광에 하여 다 포기했는데 주여 우리가 뭔가 얻을 거 있을까요? 우리도 주의 영광에 하여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자존심 감추고 남 높여드리고 억울해도 참고 하면서 쥐어 터지고 낮아지고 울고 많이 포기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자존심 짓밟히고 이렇게 입 딱 닫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을 교회와 주님 나라 위에 드렸는데 저에게 뭐 주시는 거 있어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시고 이제 천년왕국과 새로운 천국의 시대가 올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제자한테 뭐예요? 야, 내가 재림할 때 너희도 같이 영광 중에 재림의 현장에 동참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쾌락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요 역전이 수없이 일어나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저렇게 깡통차네? 네, 그런 일 일어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큰 상 받네? 네, 그런 일 일어납니다. 아니 저분은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랬는데 에? 깡통이네? 네, 그런 일 일어납니다. 아니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나? 근데 그분이 예수님 옆에 계시네? 네, 그런 일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천국에서 여러 배를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역전을 이루는 방법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철저히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베푸시고 나누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높아집니다. 그 사람이 역전을 이룹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고 낮아지고 때로는 억울해도 참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참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유가 주님 사랑해서요.
그 사람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이름 위하여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서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나니 나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살되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시선을 맞추며 주님의 뜻을 따라 늘 축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오병이의 축복과 역전의 은혜를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